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소리를 지르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길을 방황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과 발의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정과 율법에 대해 모독했다는 죄목에 대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통해서 반박하자 처음에는 잠잠하던 유대인들이 점점 격분해가는 과정을 우리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와 사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은 약 2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 중에 40%는 이스라엘에, 또 40%는 미국에, 나머지 20%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봅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비종교적이고 또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아주 독특하게 보입니다. 제가 오랜 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 유대계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 부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말기 폐암으로 소천하셨고요. 그 유대인 목사님은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국인이긴 했지만 일반적인 미국 사람과 이 스타일, 외모 달랐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마침 그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어서 저희들을 이 중요한 곳에 안내해 주었는데요. 고맙기도 했지만 동행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나 또 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아시다시피 오늘날 보면 하마스와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오의 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베들레헴이나 베다니 같은 곳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게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남편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전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사모가 이 남편이 전도할 때 멀리서 바라보니 여러 남자 유대인, 거대한 몸집이 큰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칫하면 얻어맞는
얻어맞을 분위기였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 유대인이 지극하게 싫어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미국에 있을 때 운동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남편의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이놈들아 계속 가라 하고 한국말로 외치면서 달려갔답니다. 그 광경을 본 유대인 남자들이, 그 덩치 큰 유대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네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모가 남편에게 정말 유대인 남자들 정말 별것 없네, 내 실력을 보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웬 동양인 이방 여자가 달려드니까 더러워서 도망갔다, 그렇게 부정탈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슬림도 기독교들을 박해하지만 유대인들도 누군가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를 더 이상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가족과 주변에서 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가족과 친구, 주변에서 친구와의 이별을 의미하고 또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과연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발한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죠.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바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애굽, 심지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스데반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이렇게 반박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당신네 조상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더니 이제 당신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발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렸던 그들의 조상처럼 결국 율법에서 예고한 예수님을 잡아 그리고 살인했으니 그보다 더 율법을 어긴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54절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 마음을 톱질했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그 아픈 부위를 사정없이 토려내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스데반은 당신들이야말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격분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2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요,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렇게 묻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단어는 때리다 그리고 격하게 찔려 관통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 있는 마음을 불로서 정화시키고 방망이처럼 굳어 있는 바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우리 요셉이가 갑자기 출연했네요. 예. 요셉이 안녕? 흔히 부부가 다툴 때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에 순종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이대면 아내는 보통 어떻게 하죠? 예,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보통 말씀으로 들이대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제가 초신자일 때 어떤 교회에 나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매주마다 사정없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두들기는 그런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자주 그러시는 바람에 이 목사님 얼굴만 봐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안 갔습니다. 이 말씀으로 계속 치다 보면 주눅이 들든지 아니면 만성이 돼서 웬만한 축객에도 꼼짝 안 합니다. 혹시 방망이 같은 말씀을 최근에 기억나셨습니까? 최근에 그런 적이 별로 없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이 상당히 굳어 있거나 아니면 영적 타성에 젖어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폭로당할 때 겸손하게 회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에 찔리고 괴롭다고요?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바로 오늘 장면처럼요. 최근에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준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예. 아니면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반응하셨는가요?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권고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권면을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의 지적을 받을 때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서 반격하기가 쉽죠. 여러분, 히스토리와 히스테리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잘못을 히스토리, 과거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히스테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복된
그런 일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떤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받으며 감사를 표한다면 정말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무리들을 보지 않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는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늘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히 이주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에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저는 젊을 때 이 노래를 종종 부르면서 하늘을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가사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송 아시는 분 계시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정말 이 젊은 시절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가끔 이 구름을 쳐다봤던 생각이 납니다. 혹시 저 구름일까?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까? 하지만 요사이 자꾸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열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성경에. 하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서 계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요르단하고 축구 경기를 한 모양인데요.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못 봤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플레이를 했을 때 혹은 승리를 했을 때 이 관중들이 쫙 일어서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목격합니다. 아마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데반아 잘했어 이렇게 일어서 계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니면 스데반이 지금 지상 법정에서 불의의 재판을 받고 죽음 직전에 몰려있지만 주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넌 무죄야, 넌 무죄야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이 또 상상이 되고요. 아니면 곧 돌에 맞아서 죽어 올라올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시는 모습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데반이 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주위에서 격분해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늘 땅에 있는 것을 쳐다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땅의 삶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또 잠도 자야 하죠. 하지만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충천했지만 그리고 이를 갈고 참고 있다가 그가 마지막 한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해 돌을 집어들게 됩니다. 왜 스데반의 마지막 그 말이 그들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했을까요?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주 짧은 말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 한마디에 돌이 날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에 신성모독죄를 걸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란히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신성모독적인 말이었죠. 유대인들이 볼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분노에 한마디로 기름을 부었 그런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의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달려들었다는 이 단어는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 방문하셨다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보셨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때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예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요 순식간에 산비탈을 내리 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달려들었다는 말이 돼지가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사정없이 달려들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 그가 믿기 전에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리들은 돌을 던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처럼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이 일에 굉장히 책임있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 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그가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전철을 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 스데반의 빈 자리를 채운 셈입니다.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토록 심한 박해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입에 거품을 풀고 복음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대한다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삶 속에 큰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라 해도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져 버리면 주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남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과 아주 흡사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과연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죽으면서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는 보지 못했지만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실 때는 옆에서 찬송을 불러드리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며 임종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인상적으로 마지막 인상적인 말을 남긴 경우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기암 환자. 그 외에는 인상적인 말을 한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만약 죽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스데반과 같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직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최소한 이 한마디를 남기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지만 쉽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 남길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구상 시인이 죽음을 앞둔 병중에 있을 때 윤동주 시인과 아주 친구였던 김명석 교수, 원래 104세신가요? 자, 그분께 보낸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였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죽음의 문 앞에 서니까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었다. 그런 시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에서 특별히 쓰임받았던 조지 휘트필드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간정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는 정식을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만에요. 나는 임종 때 간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정하지 죽을 때 말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음 직전에 숨이 막히는구나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젊었잖아요. 그리고 노안이 돼서 병으로 이렇게 서서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는 떠날 때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작은 예수와 같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예수님과 닮은 최후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노인병원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10,000원짜리를 꼭 손에 쥐고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하늘나라에 한 푼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자니라. 죽음이란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하지만 잠은 아닙니다. 잠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아마도 제 추측건데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미안하네 스데반, 내가 모르고 자네가 죽는 현장에서 자네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동조했던 것 말일세. 정말 미안하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울, 내가 죽은 까닭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더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네가 내 역할을 대신하고 또 끝내 똑같이 내 뒤를 따라와서 정말 고맙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대화를 하셨는지. 순전한 제 상상입니다. 스데반은 정말 불꽃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죽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죠. 놀다가 죽을 것인가? 신나게 놀다가 죽을 것인가? 재밌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맡기신 사명 따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오래 살다가 가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102세된 장모님도 최근에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짧더라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콰도르의 미개 종족이었던 아우카족을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동료 4명과 같이 불과 29살의 나이로 순교당한 짐 엘리엇, 그의 남겨진 이 부인 엘리자베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죠. 그 문에서 이 짐 엘리엇이 했다는 말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불 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로 가득 섞이고 타지 못하는 성면 상태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연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으로 적셔져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처럼 살다가
마지막 잠을 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길,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돌이 날아들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호흡 멈추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맞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된다면,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잘 수 있다면 스데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 호흡, 내 인생 호흡 멈추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처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올 한 해 동안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저희지만, 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